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4페이지 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니라. 아멘.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복이 지났죠? 지난 수요일이었던 거예요. 무더운 여름이 한참입니다. 휴가는 혹시 다녀오셨는지? 네. 저는 어디 갔다 올 때마다 그 생각하는데 집이 제일 편하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네. 9월 말까지 작년쯤으로 생각을 하면 작년에 추석 때까지 더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8월이에요. 네, 한참 아직도 남았는데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길 바라고 또 쉼과 회복이 있는 올 여름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그 잠언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이 뜨거운 날씨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해드릴까? 잠언서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얼음 냉수 같은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에스겔이 지금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충성스럽잖아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네. 사명을 그대로 수행하고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보셨죠?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 중에 있었는데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마치 하나님인 양 주어 섬기고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이 예루살렘에 성전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됐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거를 선포하는 그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 저는 내용보다도 이거를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하고 선포하는 에스겔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선지자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감정이입이 에스겔한테 돼갖고 이렇게 말씀 묵상을 계속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 이 설교의 이제 본문이 12장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입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요.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거 뭐 에스겔이 원하고 바래서
그리고 뭐 5년의 시기가 찼기 때문에 열린 게 아니고요.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발 강가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의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에스겔이 이 선지자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떠야 볼 거 아닙니까? 봐야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이렇게 뜰 수 있는지,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그 전후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왜 또 이 눈을 여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눈을 감은 사람들 가운데 살았다. 자,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제가 약한 자야 라고 해석을 해드렸죠. 티끌의 아들이여, 너 바람 불면 날아갈 딸이여, 이런 거예요. 너는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살고 있구나. 여러분, 눈 뜬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지나친 관심을 접어야 돼요. 내려놔야 된다. 그겁니다. 계속해서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유독 12장에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말을 지질이 안 듣는데, 그래서 반역하는 족속.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게 뭐냐면 정반대의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유다의 이 비참한 운명을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3절 보세요. 너 에스겔아,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처럼 짐을 꾸려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자, 5절. 성벽을 뚫고 가라. 어떻게 뚫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상징 행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연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언제요? 6절 보니까 캄캄할 때, 유다가 그렇게 캄캄할 때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캄캄해도 모르는 거지.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이 상징 행동을 신기한 구경거리처럼,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쳐다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거? 예? 갑자기 포로의 행장을 꾸리더니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이 가방에 뭘 넣고 막 이러더니 밤에 또 성벽을 뚫고 나가. 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에스겔만 말씀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2절의 말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영적 맹인, 시각 장애인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왜 저러지?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눈이 감겨 있으니까. 왜 에스겔 저 양반은 저런 모습으로 한밤중에 뭐 하는 거지? 한 번쯤 이상하면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에스겔의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관심이 온통 바벨론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는 포로지였습니다. 포로지에 끌려왔는데, 근데 희한해. 여기서 막 5년, 10년 있다 보니까 근근히 먹고 살아져요. 그것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 조상들하고 똑같아, 보니까. 광야에서도 여차하면 그냥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조상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바벨론의 이 화려함을 동경했어요. 그 당시 문명 중에서 가장 번화했던 이 바벨론 우르 땅부터 시작한 그 화려함을 동경하고, 노예로 끌려와서도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그냥 이것저것 배식 주는 거 먹고 그냥 살만해. 욕심을 채울 수 있어. 그리고 좀만 뭐 이렇게 바벨론의 마음을 살살살 긁으면 알량하게도 성공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제강점기에
독립은 무슨 독립이냐 그러면서 친일로 다 넘어간 그런 사람들 같은 심정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2절 보세요.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경고가 들렸는데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취해서 거기에 노예로 포로로 시달려서 살면서도 지금 여기서 그 알량한 인풋,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이 가려지고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시련이고 그게 진짜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다고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요만큼 요 정도 유지하고 사는 게 괜찮으시냐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사인들이 있죠. 사인들이 있어요. 세상에 안락하면요 유효기간이 짧아요. 얼마 못 간다고요. 헛된 소망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에 우리가 민감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한 지나친 관심을 좀 접어야 돼요. 아니 관심을 가져야 살죠. 이렇게 저렇게 먹고도 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나친이라는 수식어예요. 마음과 시선과 눈과 귀가 온통 여기에 꽂혀 있는 한 저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발은 이곳에 우리가 딛고 살지만 이스라엘이 포로지에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오로지 내 소속은 하늘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 때,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을 좀 가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우리가 사모할 때, 여기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그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 스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거기서 두 주인이 누구죠? 재물과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자 청년 얼마나 부자였길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청년이라는 나이가 젊었겠죠. 부자 관원이라고 딴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게 딱 붙어있어. 정체성으로 부자래요.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게다가 잘 지켰어. 지금으로 하면 엄친아 정도 되겠죠. 근데 재물이 너무너무 많아. 그리고 온통 이 청년의 관심은 그 부의 재물을 어떻게 하면 증식하고 넓혀보고 이것에 근거해서 살아볼까 여기에 꽂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의 마지막에 어떻게 돼? 예수님을 결국엔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안 나와요. 저는 부자 청년이 스토리를 생각할 때마다 아니 그리고 안 나오네 뒤에. 성경에 이 부자 청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건 뭐냐면 팬심이었어요. 궁금하니까 한번 온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였다. 제자는 못 됐다.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보물로 여긴 거죠.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나? 이것보다 주님이 보물이셔야 이걸 포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가진 재물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돈, 소유, 젊은 나이에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재물에 대한 저는 지나친 관심이었다. 이거를 수고를 못해요. 거둬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돈과 재산이 자기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부자 청년. 자, 부자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그냥 스쳐가는 인생이 되고 끝났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주님을 팬으로 보긴 했는데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계속 따르는 제자의 삶이 아니라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성경엔 다시는 안 나왔어요. 구원의 길을 결국엔 걷지 못한 거죠. 보질 못하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이 청년의 눈을 가렸나? 세상에 대한 탐심. 그게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눈 뜨면 아니면 눈 감아도 내 관심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많이 보세요? 뭘 많이 들으세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건 뭔지, 뭐가 가득했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그걸 돌아보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좀 내려놔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게. 자, 두 번째,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러시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에스겔이 매우 구체적으로 심판의 내용을 예언했어요. 12절 보세요. 쭉 내려가서 12절. 유다왕, 그때 유다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어둠 속에서 짐을 맬 거고 백성은 칼에 쓰러질 거라고 그랬어요. 네, 그들이 자랑하던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질 거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파괴될 거다. 분명히 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귓등으로 들었다고요. 귓등으로. 그 귓등으로 들었던 삼삼하게 옛날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눈앞에 처참한 광경으로 실제 펼쳐질 때 그때서야 이제 깨닫는 거. 아, 그게 진짜였네. 15절 말씀 보이세요? 네, 같이 한번 읽을게요. 15절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서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고 해친 다음에야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셨구나, 창조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이게 더 중요해요. 그게 16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신 거예요.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나머지는 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스스로 고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누가? 남은 자들이. 뭐냐? 심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때리시나? 하나님이 왜 페널티를 주시나? 멸망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남은 자 에스겔 같이 그 와중에 눈을 뜬 사람, 열린 눈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벌 주시고 심판하시는 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심판, 성경에 나오는 심판 페널티는 무조건 그냥 쳐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깨닫는 중요한 과정이 심판이에요. 요즘 그랬다간 큰일 나지만 옛날에 전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컸던 것 같은데,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는 회초리를 들어야 부모입니다. 가만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맞아요? 물어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애가 어릴수록 부모의 매를 이해를 못해요. 서러워. 맞으면 그냥 울기나 하지. 뭐라 그러면 막 눈이 왕방울 만해서 뚝뚝 눈물만 흘리지. 어릴수록 그 부모의 이 페널티를 이해를 못해. 내 눈앞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나는 영적 어린아이인 거예요. 맨날 나만 때려. 맨날 나한테 뭐라 그러시기만 해. 맨날 나만 이렇게 박아놓고 고생시켜. 하나님 왜 그러셔? 삐셨어. 여러분,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나한테 뭘 원하실까? 여러분, 그걸 헤아리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한 만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에요. 눈을 뜨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죠. 그제서야 아버지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눈을 뜬 사람들은요, 매를 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의 고통에만 너무 집착하고 집중하지 마세요. 이 시련과 고통스러운 현실에만 눈과 귀가 머무르면 나만 손해요. 고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깨닫게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 9장 사도행전은 이제 9장 전후로 확 이제 이 메시지의 스토리의 결이 확 달라지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 뜨는 얘기가 그 9장에 나와요. 누구보다도 이 핍박자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서 앞을 못 보게 됐어요. 멀쩡하게 앞을 보고 막 기세등등 달려가는 이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 사울이 그 눈이 멀면서 며칠이나 눈이 멀었었다고요? 기억나세요? 3일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한 두 끼 굶어도 저는 이제 당이 떨어지면 막 어질어질 하던데 3일이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저는 그게 단순히 보인 게 아니고 얼마나 첫 번째 당황스러웠고 얼마나 두 번째 고통스러웠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그 3일은 멈춰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멈춰선 그 고통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뭐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새까만 거예요. 입으로 뭘 거기 보면 마시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먹는 것뿐만 아니고 물도 못 마시고 3일 내내 식음을 전폐하고 아픈 새까맣지 고통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요. 자기가 지나왔던 그 인생의 시간들,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핍박자의 삶을 깨닫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멈춰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세우실 때가 있어요. 왜?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셨고 다시 바울로 만드셔서 다시 달리게 만드셨다. 여러분, 사울에게 시련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회복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던 3일 내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그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나 왜 눈을 감았지? 나 왜 앞을 못 보지? 여기에 집중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3일 이후를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새롭게 여신 거죠. 새롭게 하신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새로운 게 보이는 거죠. 새로운 걸 느끼고 감각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선택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시는구나. 이 부르심, 사명을 따라서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 자, 세 번째,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기 위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된다. 이 에스겔의 삶이 곧 징조였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에스겔의 그게 사명이었어요. 에스겔 입에 넣어주신 메시지가 뭐였죠? 아유, 좀만 더 고생을 하면 잘 될 거예요. 이게 아니었고 듣기만 해도 그냥 돌팔매질 당할 만한 그런 메시지였다고요. 이제 싹 망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였다고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같은 걸 보고 들어도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나에게 와닿는 거, 나한테 필요한 것만 추출해서 골라서 들어요. 그게 뭐 어쨌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데 자 보세요. 말씀은 어때야 될까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에스겔한테. 듣지 않아도 전하라. 이게 우리 사명인데 그러면 듣는 입장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제 그거죠. 여러분 들릴 때가 있고요.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명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사명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옆에서 그저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계속 지속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있고 못 깨닫는 때가 있으니까 사명자는 그 옆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듣는 때가 올 때까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지속할 필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더라도 이럴 때든지 저럴 때든지 나는 말씀을 드러내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계속 지속해야 될 사명을 내가 갖고 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는 게 굿뉴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내가 어떤 컨디션에 있든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는 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내가 먼저 눈이 열려요. 내가 사명에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을 살 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눈이 활짝 열리게 된다. 에스겔의 삶 자체가 징조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상징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경고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전달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 삶은 살아있는 징조가 될 수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사인이 될 수 있을까? 요즘 특히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로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그냥 집으로 밥만 먹고 가실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마태복음에 보니까 우리더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산 위에 있는 동네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 빛이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너 빛이야.
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라는 삶의 자리는 그 자체로 빛이라고 주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비추신 주님을 반사하는 반사체인 거지. 하나님의 성품을 나를 보면 알게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내 삶을 보면 깨닫게 돼. 여러분, 그걸 비추는 사명이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자연스럽게 눈에 띄겠죠. 어디 여행지 가보면 랜드마크라고 있잖아요. 저 서울에 가면 뭐 남산도 있고, 그 뭐죠? 롯데타워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눈에 확 띄는 거. 그게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는 존재. 우리 예수 믿는 나. 보이기 위해서 빛이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꺼멓지? 그리고 막 떼수건으로 닦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를 본질상 드러내서 보여주는, 비추는 거. 여러분, 신앙 고백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어디 가서 맨날 사도신경을 읊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 내 믿음의 고백, 내 신앙 고백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세요. 제 케이스로 보니까 그걸 왜 잘 못 드러내나, 정직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누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 드러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셔야 돼요. 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내가 내 삶으로 전해야 될 메시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빛을 비추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면서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책임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눈뜬 나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세요 이게? 7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상징 행동입니다. 그런데 즉각 순종했어요. 너 아침에 이렇게 하고 밤에는 이렇게 해라. 토 안 달고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 에스겔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포로의 행장을 꾸려라, 밤에 성벽을 뚫어라, 이게 말이 돼요? 어리석게 보일 텐데, 그렇게 생각했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랬으면 순종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의 시선과 기준을 넘어서 순종하기를, 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해보다 순종이 앞서야 된다. 이해보다 순종이 앞서야 돼요. 이해보다 믿음이 앞서야 돼요. 이해가 되면 움직여요?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눈을 열어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구약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이 영적 맹인의 상태였다 말씀드렸어요. 에스겔의 그 심판 메시지를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됐죠. 신약에 와서는요, 이 눈 뜨는 게 이 의미가 더욱 확장이 되는데, 사울이 눈 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시력이 3일 만에 회복됐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을 떴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존재, 제자로 변화된 삶을 눈이 떴다라고 의미하는 게 신약의 이 설명.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을 떴어요. 근데 왜 계속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냐면요, 자꾸 눈을 감어. 피곤해서 눈이 감기고 뭐 시력이 어쩌고 자꾸만 눈이 감겨서 문제예요. 여러분, 눈을 우리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서 문제라고요.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포커싱이 느려졌어. 포커스를 빨리 잡지 못하는
이 노안이잖아요, 노안. 예, 영적인 노안이 와서 문제라고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눈을 떴는데도 시선을 자꾸만 엉뚱한 데를 쳐다보고 계속 눈이 감기고 봐야 될 것은 못 보고 포커스가 느려. 영적인 노안이 왔어요. 이게 문제다. 여러분, 세상에 집중된 욕심, 여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내려놓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는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함으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이 아니고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앞을 눈을 열어서 다시 볼 수가 있다. 그래야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시오.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살아보세요.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들도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준비가 선행되고 준비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뜨게 해주셔야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겠죠. 전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곳 그발강가에서 드디어 하늘이 열렸어요.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걸 에스겔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영광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본 거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리고 남은 자가 그 바로 옆에 있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눈을 뜨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실 때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을 뜬 사람, 남은 자를 통해 이어져요. 눈을 뜨게 하시는 거, 너 보고, 너 듣고, 너 따르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냥 눈 뜨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아니고 열린 눈으로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삶의 곳곳 그 자리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 들었는데 나에게 주신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뜬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시야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눈을 감은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시련과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 우리의 눈을 뜨길 원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집중된 그 욕심을 내려놓고 지나친 관심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정결함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과 임재로 하나님 예배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통해 드러내는 산 위에 있는 동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보게 하시고 더 넓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시련과 고통의 현장에서 영적인 눈을 뜨기 원하고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